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제목에 보시면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또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한 부분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제목을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이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과 그리고 세계에 있는 성경책에는 장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집된 거고, 그것을 이제 한 성경 정경으로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고 구분하기 쉽게 장절수를 매겨서 거기에 그 장절수를 매기면서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소제목을 끼워 넣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면서 이건 여기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을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을 끊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읽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떨어져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전에 등장하는 내용 역시도 같이 연결되어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소제목인 누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가 그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큰 자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큰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3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듣고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건 정말 유레카하면서 무슨 새로운 복음과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이 말씀의 의의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나요? 다 속으로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가 큰 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먼저 겸손한 자, 그리고 작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 그리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로 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틀리지 않았죠? 네, 제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겸손한 자 혹은 연약한 자,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의 단어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하나로 딱 그것을 동일하게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그럼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본문의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은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를 또 세우셨죠. 동일하게 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냥 천국에서 큰 자를 얘기를 하는 게 하시는 큰 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4절에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그 사람의 끝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냐, 큰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그 무리에 그 사람의 끝으로 너가 서면 된다. 끝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 끝에 서는 자,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섬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천국에서 그리고 가장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겸손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겸손이 그럼 무엇인가? 단순히 겸손하면은 남을 섬기는 자인 것인가? 나를 낮추는 자인 것인가? 그럼 이 겸손을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 당장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시는 곳에 들어가서 겸손이라고 딱 치시면 바로 그 겸손의 사전적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와 그리고 도덕적 윤리와 문화관을 가진 사람들과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덕적 관념과 윤리적 관념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독교 안에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헌법 아래서도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그 헌법 안에서는 도둑질과 살인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동일한 법이지만 굉장히 세상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성경의 구절에도 그게 확인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인 작업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도덕과 윤리적 가치관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관념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겸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형 되시고 맏형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는데 5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아시죠?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럼 5절에서 말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각각의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 네? 그렇죠. 겸손한 마음인데 지금 이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그럼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5절을 지금 확인하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윗구절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 2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이 뒤의 내용이 1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 2절만 똑 떼어가지고 2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1장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2장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 가득한 교만한 이기심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겸손,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거나 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고서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나서지 않고 되게 겸손한 사람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의 이기심이 밑바탕에 깔린 생각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내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얻어지는 세간의 평가들, 그리고 스스로 아니면 나는 스스로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물론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 누구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겸손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못한다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 역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타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이야기했던 모범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에 대한 선행되어지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5절에 나타났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겸손은 이렇게 나타나졌어라고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교회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신 우리의 모범 되신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되어 주신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방금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하,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겐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높아지심의 상태, 낮아지심의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타났던 내용은 비하에 대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높아지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내용을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신 것,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 비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내용,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태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잘못된 겸손을 말씀드릴 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세간에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된 겸손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 비하의 모습은 어찌 보면 동일해 보이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천사를 명하여 여기를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지실 수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이 말씀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동일한 구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증거가 돼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실 때 깊이 보셔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본체이세요. 그죠?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동등됨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7절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셨습니다. 남겨두시지 않고 온전히 비워내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이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섞이지도 않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역에 충실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성에 충실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셨어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고 했죠. 섞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워내셨습니다. 멀리 보내보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리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일하게 있지만 그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어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격 간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예수,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아들인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나는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모르신다고 하실까?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실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격 간의 구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자신을 비워내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간의 겸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의 그 겸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손을 대면 내가 뭐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손을 대면 교회에 뭣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만 할 뿐입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골수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제 2장의 8절까지 그 겸손을 말씀하시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면서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마음을 너희에게 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 이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예수가 보이신 이 겸손을, 이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품어야 하는 이유, 품게 된 이유, 바로 그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고 1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지금 이것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죠? 그리고 다시 누가 크냐라는 내용에 우리 본문 내용에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9장에 살펴보시면 이런 4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 근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금하게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금하지 말라. 왜 그랬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돕는 자다. 함께 한 형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윗 구절까지 같이 함께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가장 큰 자 이야기했죠.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누가복음 지금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장 큰 자냐고 물어봤어요. 서로 변론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무슨 웅성웅성하는 내용, 막 제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쟤네 왜 저러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한 제자들에게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이 귀신 들린 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41절에 보시면 9장 41절이에요. 4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인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4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어야 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4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인자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되묻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근심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곧 잡히고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죽어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깨닫지 못했다라 숨긴 바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역,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군으로 생각했어요. 혁명군의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에서 벗어나게 독립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뛰어난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혁명군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랬는데 그러한 자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독립군의 왕이 되실 분이, 그러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그게 다 무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계획들이. 그래서 그것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되묻기가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누가 크냐라고 변론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옛날에 다윗처럼 솔로몬 왕조 시대 때처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 예수님 곁에 큰 자가 될까? 그거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클까? 내가 클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옆에 앉을 것이다. 그 얘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했는데 참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섬기는 자, 작은 자, 끝에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본 내용에서 그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 선교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이것은 동의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 귀한 자, 하나님의 여김을 받는 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참된 자.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나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랑 함께하는 자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보여요. 왜? 근데 그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야, 자신을 낮추는 자야, 끝에 있는 사람이야,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진짜 잘못된 겸손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한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성도에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우리 골수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는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세간에서 생각하는 겸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라. 나는 이만큼 높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데, 에휴, 내가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해서 어떤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나타난 9장 49절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금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해라. 우리는요, 살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고 설명을 들었어요. 무엇이 겸손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전까지 변론을 하면서까지 누가 큰 자냐, 누가 제일 멋진 자냐라고 변론했던 그 제자들이 큰 자는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큰 자에 대한 첫 번째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금해 버립니다.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싶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 믿음을 들춰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아서 혼란과 박해가 나타나면 바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겸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모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거리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들춰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각 교회 안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단순히 믿음, 신앙, 겸손, 신앙생활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 따로따로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따로, 겸손 따로, 신앙생활 따로, 종교생활 따로, 기도생활 따로, 주일성수생활 따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 믿음, 쉽게 얘기해서 겸손하고 믿음만 생각하면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겸손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겸손도 부족하고요, 겸손이 부족한 것처럼 믿음도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이러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고 알았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았을 때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 겸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와 가치관과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체된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서 난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자신한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사람 믿지 않는 거, 저도 저를 믿지 않는 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만족스럽거든요. 이 정도면 하고 있거든요. 왜요? 보여주는 게 그거 있거든요.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헌금 잘하고 있어요. 주일 새벽 예배도 잘 빠지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 그거거든요. 내 중심은 내가 속이니까요. 내 중심은 내가 속이고 보여주는 행위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높이 올려들어서 하나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이 행위와
외적인 모습, 심지어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온전하다고 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찮으시겠습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봤는데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그럼 그 누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얼마나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눈 제대로 맞추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눈 못 마주고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봤던 본문과 빌립보서의 그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66권의 내용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잘해라, 답게 살아라,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합니까? 믿지 않는다고 비난합니까? 스스로를 비난해야죠. 교회를 정죄해야죠.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근거가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내가 의인이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의인이어서 기뻐하는 거랑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과 믿음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겸손과 믿음, 모든 것들, 신앙생활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신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체, 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의 종인 사람과 같은 형체로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본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자가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하루하루를 사순절만, 곧 다가오는 사순절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사순절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내는 귀한 선교교회 성도님들, 제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